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요새 어디서 뭐 설교나 강의를 시작할 때 되게 첫 단어는 코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갖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가 다시 또 선교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두 살 지나고 보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전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얼굴에 흰 천 붙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반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 톤으로 제 페이스대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제 조종하는,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직장 모이는 형태 뭐 많이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예배 시간을 낸 거에 대해서 제가 신기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많이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들 전체 그 청년들이 한번 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저를 초대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이지만 강의 스타일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제가 한 겁니까 지금? 오케이, 제가 한 게 맞군요. 네. 이쪽에, 네. 죄송합니다. 뒤로 좀 돌려주실래요? 뒤로 처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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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진공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있었으니 그들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울 왕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윗 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그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중간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다른 말로 말하면 understand the time,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진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선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은 선교 시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아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선교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언택으로 가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나고 이제 탈세계화로 가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선교에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선교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모임이 다 클로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1년에 뭐 한 3,000명 이상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학기 훈련 프로그램 하나도 못했습니다. 보통 한 30개 이상 클래스가 열리는데 한 클래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딱 한 클래스만 열리고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황해서 뭘 했냐면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온라인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예. 바꾸고 이제 온라인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뭘로 하면 줌으로 했어요. 줌. 여러분 줌 많이 사용하시죠? 예. 줌 아시죠? 예. 줌이면 이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거기서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성교 훈련 프로그램 하는데 뭐 요새 어떻게 지내니 이런 대화를 하니까 다 무슨 대화를 하면 어렵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만나지 못해서 힘들다. 우리 젊은이들은 입이 열려야지 마음이 열리는데, 즉 먹어야지 열리는데 마음이 열리는데 우리 같이 만나서 못 먹으니까 마음도 안 열린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힘들다, 슬프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저희 미션 파트너스도 와 맞다, 우리도 이번 학기 훈련 프로그램 하나도 못 열려가지고 이번 학기 재정 제로고 우리 뭐 이제 어떻게 단체가 운영될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그러고 이제 막 어려웠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딱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 줌이 이렇게 돼 있고 박스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잖아요. 박스에 한 사람씩 들어가 가지고 다 자기가 힘들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닭장에 닭새끼 한 마리씩 들어가 가지고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막 떠드는 거하고 똑같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아닌데, 만약에 성교를 좁혀서 얘기해도 성교적인 상황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우리 단체가 제일 어렵다 그러고요. 청년들은 청년들이 다 어렵다. 우리 당성교 못 가서 어렵고 뭐 어렵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교 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예.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많이 이미 들으셨죠?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철수하려고 했는데 하는데 비행기 타는데 한 사람당 뭐 가족 다 오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으니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또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그러면 마치 약간 또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마치 현장을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죄책감. 뭐 선교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 락다운 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 또 싱글 그나마 가족 선교사들은 괜찮아요. 그냥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잖아요. 싱글 선교사들은 뭐 4개월 5개월 동안 한 번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전부 우울증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힘들고 우리 어렵고 이게 어렵고 저렇고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잘 쓰셨죠? 그죠? 네. 근데 그분들은 같은 한국인인데 주소가 한국에 없다는 것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거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코로나 걸려도 걸리면 안 되지만 걸려도 한국에 있는 게 낫지, 코로나 안 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거 저는 더 두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선교적인 부분에만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선교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내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신문에서 뭐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베트남으로 간 유미, 제목이 기사였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간사님 중에 이름이 유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베트남 언제 갔나 주말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글을 읽었어요. 그때 뭐냐면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의 딸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 왔잖아요. 예, 왔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와 있는 어떤 다른 또 불법 체류자 여성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녔어요. 고등학교 얘는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에요. 뭐 그의 생각, 그의 먹는 거, 입는 거, 뭐 좋아하는 뭐 한류 스타들 다 한국 사람들, 한국이에요. 예. 근데 부모가 베트남 사람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주민등록증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베트남으로 가야만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학교가 그걸 보호해 줬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불법 체류자의 자녀인 것이 밝게 되면 가야 돼요. 예.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엄마가 발카기에서 먼저 갔어요. 아버지는 그냥 여기 있고 자기 동생들하고 있고, 동생들은 초등고등 다니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려면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안 나가면 불법 체류로 잡혀가지고 그냥 강제 추방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권위원회에게 어필을 했어요.
근데 그 인권의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불법 추방된 되기로 결정한 그 다음 이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불법 추방되기 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베트남 가야지 다시 한국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 간 거예요. 베트남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국적은 베트남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어를 공부해서 어떻게 공부하냐면 한국 사람이 베트남어 공부하듯이 공부해요. 한국말로 된 베트남어 책을 갖고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도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알아요. 네. 뭐 제가 선교 얘기니까 이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직장 문제 뭐 다 어려운 거 알아요. 네. 자, 최근 선교 쪽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잘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여름에 현장을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과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려고 할 때 과연 이 코로나가 선교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잘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섬길 것인가? 누가 그 베트남으로 간 그 유미 그 아이를 누가 섬길 것인가? 누가 지금 현장에서 아직 한국으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또 피해서 와 있는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피해서 왔잖아요.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타나지도 못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누가 섬길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상 선교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놀라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난 200년 동안 300년 사이, 특별히 300년 사이 상당히 빠르게 복음이 진보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600년, 1700년 넘어가면서 복음이 상당히 빠르게 진보되었고요. 그리고 1800년 넘어가면서 더 빠르게 진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 넘어가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한 간 뒤로 돌려주세요. 이 그림, 이게 뒤로 가는 게 백이 안 되거든요. 전진, 네, 전진 앞으로, 후진. 왜 저게 나올까? 이상하네. 네, 지금 전진하세요. 네, 전진하세요. 그냥.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교도 놀랍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00년에 1500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던 거 아시죠? 왜냐면 그때 개신교 교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점점 늘어나다가 이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1900년 넘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이슈겠죠. 또 예를 들면 그 지금 밑에 있는 진한 붉은색은 서구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증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지역이란 말은 이제까지 기독교 지역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독교 지역이었던 지역의 기독교인 숫자들보다 위에 있는 옅은 붉은색 비서구 지역, 즉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과거에 선교지였던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복음의 놀라운 속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숫자도 700년부터, 그러니까 무슬림이 AD 620년경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700년서부터 2000년까지 지난 1300년 동안의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보다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슬림 가운데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서부 아프리카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이고요, 저기는 불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프랑코폰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그래요. 불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남쪽은 영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 남쪽은
영국 쪽이 통치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 북쪽은 프랑스가 지배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쪽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은 상당히 많이 복음화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아프리카 서부나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불어를 쓰는 지역이고 프랑스가 개신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가서 140만 명, 140배가 늘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서부 아프리카 즉 무슬림 지역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 선교사가 나가는 숫자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나가서 이미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가고 이런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지난 20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극적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진보되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복음이 정말로 진보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세계 종교별 인구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맨 밑에 노란색은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900년부터 지금 2000년, 2025년에 갈 때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진보가 됐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늘어났지만 과거에 전통적으로 기독교 지역이었던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늘어났고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해서 평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예를 들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 국가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무슬림은 1900년에 약 세계 인구 약 12%였는데요 지금 23%고요 조금 지나면 무슬림 인구도 30%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가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인 아니면 무슬림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기독교하고 무슬림이 싸우면 세계 평화는 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하고 무슬림 싸우면 안 됩니다. 자꾸만 싸움을 거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 방 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오른밤 떼면 왼밤을 대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무슬림이 싸우면 세계 평화는 끝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저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물론 저게 이제 2100년, 200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기독교가 무슬림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고 아니 무슬림도 점점 산업화되면서 인구 증가율, 이게 인구 증가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슬림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무슬림의 인구도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무종교자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위에서 첫 번째 붉은색하고 하늘색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색은 뭐예요? 하늘색은 토속 종교들입니다. 여러분들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면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을 것 같죠? 천만에요. 훨씬 더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실제 도표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00년 초에 굉장히 많았던 하늘색, 저 파란색 그 지역에 즉 무속 종교들이 없어지고 그들이 주요 종교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힌두나 불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을 갖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누가 참된 영성을 보여주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독교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생각처럼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000년 이상 들어와 가지고 무슬림이나 불교나 힌두교의 확산 속도보다. 예를 들면 특별히 전방선교의 무지와 어려움, 이 도표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75% 이렇게 되어 있죠. 74.6% 뭐냐 하면 AD 0년에서 복음이 전파돼서 25%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1800년이 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25%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10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1900년서부터 또 다른 100년 동안에 25%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000년부터 복음의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도 더 많이 보내고 있고 단기팀도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는 상당히 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남은 지역은 강력한 이슬람권, 강력한 힌두권, 강력한 불교권, 강력한 저항 지역이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돌파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기독교 분표를 보시면 저 파란색으로 점으로 된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점들이 이게 이제 그 점의 그 농도가 인구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지금 세계 선교의 가장 어려운 지역은 사실은 무슬림 지역보다 인도입니다. 예. 무슬림은 그나마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더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도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주의입니다. 계급, 예. 그죠? 예. 클래스, 그죠? 사회 계층. 예.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그 그룹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룹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도가 지금 복음 전파에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은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인도에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전파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인도에 지금 유일하게 돌파가 일어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달릿이라는 계층입니다. 달릿이라는 그 계층. 달릿은 인도의 가장 하층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untouchable, 불가촉 천민, 만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 만지면 너무 더러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달릿들은 얼마 전만 해도 목에 항아리를 메고 다녀요. 왜냐하면 너희 침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다 받으라는 겁니다. 허리에 또 긴 빗자루가 있어요. 니네가 밟은 자리들은 다 쓸고 가라고. 예.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냥 복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도는 계급사회예요. 예. 그래서 달리 가장 천민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인도의 가장 핵심 세력은 누구예요? 브라만들이에요. 브라만들이 복음에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왜? 천민들이 믿는 복음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 종족의 개념으로 볼 때는 가장 돌파가 안 일어나는 데 인도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단기팀을 가더라도 여러분만이 돌파를 목적으로 간다 하면 인도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조금 전에 무슬림 지난 20년 동안 무슬림 인구가 저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랬죠. 맞아요. 예, 무슬림 가운데 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무슬림 가운데 가는 선교사들은 10만 명당 1명이에요.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데 실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선교사가 갈 수 있는 곳에는 굳이 선교사가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선교사 비자를 준다는 말이에요. 선교사 비자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 안에 기독교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서 돕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돕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는 정의상 뭐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가 있는 곳보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선교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래서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보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슬림 지역에 나가는 선교사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왜요?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개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창의적 지역에 갔을 때 뭐야? 선교사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갑니다. 신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교사인데 현장에서는 선교사가 아니야. 선교사로 말하지 않아요. 왜요? 신분이 탄로나면 쫓겨나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복음이란 관점으로 볼 때 많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의 밀수꾼,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복음을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이란 말과 밀수꾼이란 말은 절대 같이 가면 안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복음은 거짓말 안 하는 게 복음입니다. 밀수꾼은 뭘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선교사가 이중적 정체성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선교지에 가서는 저는 여기 의사입니다. 저는 선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도와주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교회 와서 이제 선교사 이렇게 보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 인터넷에 뜰 거죠? 소위 말해 세상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지에서는 난 선교사 아니라고 말하고 한국에 와서는 전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거짓말 안 하는 게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단기팀 갈 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뭐
거기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이슈들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팀은 오늘 갔어요. 갔는데 공항에서 좀 아직 문화가 덜 발달된 그런 지역에서는 공항에서 여러분 잡잖아요, 그죠? 예.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막 짐을 막 검사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단기팀인 줄 알기 때문에. 예. 똑같은 티셔츠에 지저스 러브스 유 30명 딱 들어오니까 단기팀이 당연히 알죠. 예. 제발 좀 단기 여행 갈 때 똑같은 티셔츠 있으면 안 입고 갈 수 없을까요? 예. 똑같은 티셔츠 딱 오니까 이 사람들 목적 있고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쓸데없이 잠깐만 시비 걸어요. 안 들여보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50짜리 하나만 싹 주면 그냥 통과해요. 뭐 짐 저기 파킹장까지 그 사람들이 다 갖다 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30명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공항에서 그렇게 블럭 당했어요. 저 사람들이 뭐 그거 달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줄 것 같으세요? 안 줄 것 같으세요? 저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끝까지 돈을 안 주고, 그래서 그쪽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30명 다 끌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실패해요? 그게 실패일까요? 아니면 어떤 게 성공일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지금 오히려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선교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인이에요. 선교인. 제가 새로 만들어낸 말인데, 미셔너리가 아니고 미셔너, ER.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직장인으로 뭐 유학으로 가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법을 불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패러다임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은 더 적어질 겁니다. 각 국가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자국 보호 정책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비자 이외, 분명한 비자의 목적 이외에 일을 하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이 창의적 지역에는 비자를 정식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다른 형태로 가서 선교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많이 막힐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풀뿌리 선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선교하는 시대에 있는데, 이제는 선교인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뭐 막말로 여기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그 안 되는 대학 강사 자리 얻으려고 피터지게 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가서 얼마든지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교지에 가면 얼마든지 그 여러분들의 기술을 갖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그죠? 삶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의 돌파에 대한 새로운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세계 인구의 약 30% 정도가 예수 믿었고, 노란색입니다. 40% 정도는 예수 믿는 지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지역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은 그들 책임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변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는데도 못 왔으면, 안 왔으면 그건 그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저 상단에 있는 붉은색,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 누군가는 가셔야 돼요. 누군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돼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요, 대규모로 선교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웠고, 70인을 따로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전문적인 영역의 선교가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70인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대규모 대략적인 선교 운동이 아마 굉장히 축소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선교사는 오히려 전문적인 영역, 여러 가지 그 자기 직업 안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선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취업하는 거예요. 가서 사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의 기술을 갖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자연스럽게 선포되러 가는 그 일이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지역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계 선교 자원의 2.5%만이 복음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 자원들이 이미 기독교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제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 템포 늦어서 그런데. 네. 오케이. 자,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사람들 쭉 있는 게가 세계 인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정돼 있고요. 무슬림 인구가 두 번째 밑에서부터, 그다음에 초록색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 힌두, 그다음에 토속 종교 사람들, 그다음에 불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우리가 써야죠. 우리 교회도 유지해야 되고, 뭐 교회 성가대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교회가 건물도 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 재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슬림이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저기 힌두, 노란색 힌두에 보시면요, 거기 점같이 붙어 있죠. 예. 그게 무슨 슬라이드에 파리똥이 붙은 게 아니고요. 예. 이게 짜부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실제 자원과 에너지는 저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선교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날은 그만두고도 선교를 공부하고 선교를 생각하는 그날 아침에 여러분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 다 나야. 하나님 나. 예, 그런 기도 해야죠. 하나님 저의 문제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예. 아까 마지막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그 지역지 슬라이드 쭉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슬라이드 본 게, 그 지역에 가셨던 분들, 갔다 오셨던 분, 오늘 혹시 슬라이드 본 게 그 지역을 다시 생각한 처음이었습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의 지난해 단기 선교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야.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시간과 재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열방에 흘러가야 됩니다. 열방에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아까 최근에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 그랬죠? 예. 그게요, 선교사들이 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우리가 하도 적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짜증 나셔가지고 요새 무슬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환상과 이적을 보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봄에, 내년 봄에도 그거 할 건데, 라마단 기간 아시죠? 라마단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무슬림들 자신들의 알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무슬림들 와요, 무슬림의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27번째 되는 날이 권능의 밤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쭉 기도하다가 27번째 되는 날 밤에 뭐예요? 한상 가운데 알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리고 이제 축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27번째, 그래서 밤새도록 27번째 되는 날 모여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희도 27번째 되는 날 모여서 밤새도록, 하나님, 그들이 오늘 밤 기도할 때 그들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와 성공의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어요. 공항에 갔는데 이제 현지 리더가 저를 픽업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가면서 이렇게 대화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뭐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몇 년 전에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27번째 된 날 밤에 제가 알라의 환상을 볼 줄 알았는데 알라의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제가 지금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제 또 몇 년 어디 가다가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저는 2020년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27번째 된 날 밤에 제가 알라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그 사람 저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뒤에서 짜증내셨죠? 네가 뭐라고? 왜? 여러분 이런 교만은 부려도 됩니다. 제가 그날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선교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과 기도가
저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세계 선교 방향을 좀 더 빨리빨리 하면요, 아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터 드러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새로운 방법도 이제 창조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최소한 선교 쪽에 있는 변화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변화였습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도 이미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거의 다 나온 거 아시죠? 이미 중국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 안에 교회도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다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그게 더 가속화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어떤 모멘텀이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시기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새로운 어떤 도전의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35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던 시기입니다. 흑사병이 퍼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흑사병이 왜 확산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확 퍼지니까 교인들이 막 두려우니까 교회에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확산됐다고. 뭐 그런 농담이 있는데, 아무튼 흑사병이 확 퍼지고 나서 15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나 혹은 선교하는 방식에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은 더 빠른 시간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 3, 40년 내에 교회든 선교든 확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에서 많이 얘기하는 탈세계화 현상입니다. 탈세계화, 그죠? 그래서 세계화는 선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세계화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단기팀도 세계화 때문에 선교 이제 아무데나 막 여행할 수 있게 됐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팀도 활성화되고 선교도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현상 중에 대부분은 탈세계화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중요했는데 이제부터 로컬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크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다 우리가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작게, 그죠? 그래서 로컬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인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하지만 굉장히 로컬한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렇게 요새는 온라인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온라인 쇼핑 한국에서 그 히트 넘버 1이 뭐냐면 쿠팡입니다. 쿠팡. 넘버 2가 뭔지 아세요?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 무슨 뜻 아시죠? 쓰시는 분 계시죠? 당신의 근처 마켓,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저기가 이제 제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내 동네를 설정,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고 물품 뭐 살겠다 그러면 사겠다고 해서 검색을 하면, 저는 이제 평촌에 살거든요. 여기 과천 옆에 평촌 지역에 올라온 물건만 뜹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가 딱 떠요. 근데 그게 우리 동네에서 올라온 중고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살만해요. 그래서 딱 검색해 딱 보니까, 그래서 살라고 보내니까 그 사람이 만나보니까 바로 우리 옆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품을 받지 않고 그냥 내려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 이런저런 대화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몇 학년이야?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인데. 그래요? 그럼 혹시 당신 작년에 쓰던 뭐 교과서 좀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막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가죠. 막 그래서 동네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물김치를 가장 잘 담그는데 이거 담가가지고 우리 동네에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동네에 파는 거예요. 또 우리 동네는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들이 많은,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유아용 책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개념에서 로컬한 개념 안에서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합상되냐 하면, 그럼 이제 로컬끼리 모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로컬과 로컬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IT라는 겁니다. 그래서 IT 개념으로 A라는 로컬에서 부족한 부분을 B라는 로컬과 연결해서 커넥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의 삶의 형태가 될 겁니다. 선교를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부자들이. 선교는 사실은 자꾸 외부자들이 가서 내부자들을 돕는 거였잖아요, 이제까지. 그죠? 선교는 외부자들이 가서 내부자를 돕는 건데 훨씬 더 코로나 시대는 내부자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그들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잘 돕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 중심의 그런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자와 내부자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IT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이전에 갔던 지역의 내부자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을 외부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창의적인 방법들을 지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코로나 시대에는 탈도시화, 그죠? 그리고 비대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때 많이 그래서 뭐 생태신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갔고, 비대면에서 그래서 컨택, 언택에서 온택, 그러나 비대면 사이에서 우리가 온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셨던 분들도 비대면 상황에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택이지만 그 안에서 온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IT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영역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고민은 뭐냐면, 저희 교회는 30대 40대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까지 가난한 성도 그러면 20대였잖아요. 20대. 그런데 앞으로 30대 40대가 가난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30대 40대에 뭐 요새는 뭐 40대 지났어도 결혼하고 막 그러지 말고, 보통 30대 40대 이제 좀 지나면서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30대 40대 가장 관심이 뭐예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건강 염려 때문에 교회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가보면 이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도 보시면 30, 40대가 없습니다. 청년들 오고 그 다음에 장년들이 옵니다. 30대는 아이들 염려 때문에 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0, 40대를 선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온라인 안에서 선교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퍼스펙티브를 온라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가장 많은 그 고객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30, 40대였어요. 왜냐하면 30대 여성들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오프라인 선교 모임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선교 모임이 딱 생기니까 아이들 재워놓고 밤 12시에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20대 때 완전히 선교에 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애 낳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루트들을 여러분들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이 재택, 가정, 뭐 삶의 현장 중심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쓰는 키워드가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이런 키워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 그죠? 오이코스는 뭐예요? 이렇게 소그룹,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는 교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이노니아,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원래는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 단어를 교회가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코이노니아의 원래 의미는 삶의 현장에서의 교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야지 교제가 일어난다, 교회에 와야지만 교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장소를 삶의 현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또 오이코스도 교회 안에 소그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정이나 직장 자체가 오이코스가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럼 직장이 교회가 되고, 선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로 모였을 때 선교 공동체가 나중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소속되는 각각의 작은 공동체가 오이코스가 되고, 그 안에서 코이노니가 일어나고 오이코스가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거기가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 에클레시아가 모였을 때 큰 교회가 되고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게 로마 교회가 한 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로마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로 변화되어야 할 일들이 선교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건 뭐를 말하냐 하면, 이미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들은 축소될 것입니다. 이제 나가는 선교사들 거의 못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옵니다. 그럼 이 귀한한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선교지에서 약 10년, 20년 어마어마한 그 경험과 그걸 축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의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으로 같이 포용해서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기회들은 어떤 기회들이 더 많아질 거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문인 중심의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단기 선교 여행은 이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과 목적이란 말은 그 컨텐츠가 분명한 컨텐츠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단기팀으로 바꾸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가 축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한데요, 그 새로운 대안들은 선교에 대한 본질을 이해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문화가 옛날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다른 문화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못 나가지만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나가는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근로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의 축소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국내 다문화 사역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번에 또 그런 일 여러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국내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그래서 이전에는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야지만 단기 선교에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년 후에 단기 선교, 옛날에는 단기 선교 우리와 거기입니다. 우리와 거기. 이렇게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여러분 국내 그 사이에 국내에 있는 다문화 사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방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내가 가려고 하는 민족이 한국에 와 있는 그 민족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민족, 이 삼각관계로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몽골에 단기 선교 가셨습니까? 저 몽골 사람들이 어디에다 몰려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저 동대문에 가면 다 몽골 사람들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사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사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그 등치 크고 이사 이렇게 나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 다 몽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1, 2년 후에 다시 재개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떻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도 혹은 계속해서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사역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전에 단기 선교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도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단기 선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팀이 있으면 저한테 오라 그래요. 5만 원만 꺾고 저한테 오라 그래요.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떤 팀이 파키스탄 갈라 근데 재정이 없어 못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5만 원 갖고 인천공항에 오십시오. 인천공항에 딱 오면 인천공항에서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저기 안산 원곡동에 가면 거기 파키스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그다음에 다시 인천공항 와가지고 집으로 가면 파키스탄 갔다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선교가 멀리 가는 것, 당연히 멀리 가야 되겠죠. 근데 선교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여러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인구의 변화입니다. 인구의 변화는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있는 다문화 사역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저 좌측이 소위 말하는 그 개발도상국가입니다. 개발도상국가 지역이고요. 지역이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측은 이미 뭡니까 근대화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문제는 뭐예요? 인구 절벽 현상이에요. 젊은 인구들이 없어요. 한국도 지금 여기까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개발도상국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그 인구가 다 어느 나라 인구인지 아시죠? 다 강력한 불교권, 강력한 힌두교권, 강력한 무슬림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도 가까운 시간 내에 다문화 사회로 바뀔 겁니다. 이미 그런, 아까 제가 기사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평상적인 그런 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다문화 사회로 갈 것을 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 인구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에 유럽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빨간색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많아지고, 그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 무슬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1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인구로 늘어났어요, 유럽 안에. 근데요, 이거는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화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유럽이 무슬림화됐다,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회심한 게 아니고요, 유럽 안에 무슬림 인구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 이주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럽 안에 무슬림들이 많아진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종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뭐 그 중에 한두 명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꾸지 않아요. 예.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무슬림하고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는 유럽 안에 이민자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민자들이 다 무슬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럽의 문제가 뭐예요? 유럽 교회가 무슬림들이 이민자들로 들어오는데 그들을 예수 믿게 못한 게 문제예요. 아시아 보시면요, 아시아도 점점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예를 들면 한국이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약간 당황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고 하는데 그들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그들이 왜 왔어요? 우리가 오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무슬림이었다는 겁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 나가라고 교회가 막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 산업이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면 공장에 지금 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어려운 일들. 혹시 여러분들 할머니들,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인 붙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간병인 중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아시죠?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죠. 그들 나쁜 놈들, 무슬림들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온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돈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 내보내도록 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예수 믿게 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이슈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슬림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의 이슈예요.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혹시 무슬림 친구 있으세요? 한 분, 할렐루야. 예. 원수 새끼들을 어떻게 친구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무슬림을 사랑합니다. 왜요? 제 원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도와줬더니 그들이 뒤통수 치잖아요. 도와줬는데 뒤통수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데 누가 너의 뒤통수를 치면 앞통수도 갖다 대라고요. 제 성경엔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복음하려고 하면 사랑해야 돼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어떻게 선교사가 너 무슬림이야 막 이렇게 막 저한테 공개적으로 손 들고 막 싸우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죠. 잘해주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앞통수도 갖다 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또 세계 주요 인구가 지금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다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냐면 네 가지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15분까지 하라 그러셨죠? 네. 첫 번째, 나가는 참여에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가는 참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문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나갈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적이란 말은 여러분 보고 다 뭐 박사가 되고 다 무슨 뭐 최고의 그런 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용기술 하나라도 현지에 가서 자꾸 미용실을 갖고 현지 가서 현지 미용샵을 열라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현지 가서 미용샵을 열으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돈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현지 원래 미용샵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용기술 말고 현지에 있는 미용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미용기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그 영역에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여러분들 준비해서 나가는 일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단기선교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단기선교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잘 나갈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환영하는 자매입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국내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2년 전에 한국에 온 예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아시죠? 제주도에 예멘 사람 500명 들어온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예멘에는요 제대로 된 개신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500명이 와 있는데 그 500명을 동안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만이라도 복음 안에 복음을 접할 수 있다면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거기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태원에 왔는데 저희들이 가서 많이 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돕고 막 이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도서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그 등산 자켓 같은 입은 분이 거기서 일하는 하선열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적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기 중에 그 하선열 선교사 맨 반대쪽에 있는 좀 덩치 큰 그 형제가 이 그룹의 리더입니다. 저 사람 다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가서 계속 도와주고 관계 맺고 같이 식사 도와주고 뭐 하고, 여러분 무슬림들의 가장 큰 그 라이프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환대. 그래서 우리가 그들 도와주러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환대해요. 근데 무슬림들이 왜 환대하는지 아세요? 무슬림들은요 무슬림들 교리에 이런 게, 근데 그게 슬픈 일이라는 거야. 무슬림 교리에 뭐냐면, 무슬림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냐면 이 세상에서 환대를 많이 해서 그게 마일리지를 쌓아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환대해요? 우리는 왜 환대를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환대하는 사람과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환대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서 환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리더인데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는 갔더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와서 밥 먹다가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들은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예멘에서 온 무슬림들이라고 너 막 갑자기 와서 우리나라 살라 그러지 막 그러면서 막 심한 말도 하고 막 페트병도 자기네들 막 던진대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 그러는지 그 사람들 바라다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너한테 막 페트병 던진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이 딱 말하는 말이, 저는 저에게 페트병 던지는 그 사람 얼굴에서 저 하선열 한철호의 얼굴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페트병을 던지지만 그 사람 얼굴이 하선열 한철호의 얼굴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난민 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뭐 못 사고 거지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탈출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탈출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요 다 자기 나라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혹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 성계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전철 타거나 버스 타면 탁 보면 외국인이 누군지 압니다. 혹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 누군지 압니다. 다가가세요. 뭐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천말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머니에 혹시 오늘 뭐 간식 안 나눠주나요? 간식 나눠줄 때 좀 남겨가지고요, 주머니에 이렇게 귤 하나 남겨가지고 그냥 그들 보고 이렇게 건네주세요. 수고한다고. 힘들죠? 피곤하죠? 그냥 호의만 베풀으셔도 됩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근데 나는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나라 사람, 여러분들의 그 나라 언어보다 그 나라 사람들의 한국어가 훨씬 월등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딱 건네주려고 이제 주머니에 딱 손에서 사탕을 건네주려고 딱 이렇게 해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딱 피하죠. 두려워서요. 여러분, 누가 더 두려울까요? 그 사람들이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간단한 친절 하나 베푸는 거, 뭐 길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죠. 아까 그 베트남으로 간 유미 그 글을 읽고 제가 어제 아침에 참 반나절은 제가 울었습니다. 와, 이런 아이들이 우리 옆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동네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를 보내는 일, 보낸 선교사를 도와주는, 아까 제가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많이 하시고 있으시겠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문제 어려운 거 알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혹은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한번 더 하면 좋겠어요. 전화 한번, 선교사들 생일날 전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이제 선교부에 가시면 여러분 교회가 수백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고 아무나 한 사람 이렇게 택해서 그 사람 생일날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선교사님 파송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생일이죠. 선교사님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그리고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래 한 곡으로 그 선교사의 마음이, 그 우울해졌던 마음이 살아나면, 그 선교사의 마음이 살아나면 그 선교사가 섬기는 마을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한 곡조로 한 마을을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참여.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삶을 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 여러분들에게 알리십시오. 요번에 제가 왜 처음에 감사해야 했냐면, 교회마다 다 지금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청년들은 더 그렇잖아요. 뭐 직장 문제, 다 직장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올해 우리가 이럴 때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가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를 김보민 전사님에게 듣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해 주십시오. 여기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다가가 주십시오. 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교의 영광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십시오. 같이 가자고. 한번 여러분 단기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여러분 그들을 만나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계를 넘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보시도록, 경계를, 그게 문화적 경계고 민족적 경계이면 더 놀라운 삶의 본질을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70인들을 따로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추수할 것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또 이 일에 나설 수 있는 자들이 더 나오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하길 원하는 그 추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우리 청년부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국내에 와 있는 다문화 사역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걸음을 내디딤으로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